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많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시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소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하시니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강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만일 천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의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위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뼈와 무엇을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오늘 수요예배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여 년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 누구에게 약속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그제서야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그냥 훅 가는 게 아니죠. 그 사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중간에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 사실 있었잖아요. 그들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으시죠. 감사함이 없이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 때에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노예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딱 풀어주니까 이제 풀어주자마자는 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 너무 좋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다 행복하고 미소가 가득했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이게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바로 없으니까, 광야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 성질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럴 거면 뭐 하러 나왔을까? 누가 내보내달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누가 나보고 죽어달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구원 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구원 필요한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부터 준비해야죠. 들어가서 준비할 수 없어요.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필요했어요. 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200여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법이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질서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선물이에요. 율법,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구속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데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동쪽이 모압 평지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강 건너기 전에. 그런데 그러면 모압 평지에 온 것이 지금 35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잘 보시면 22장 때부터 이미 모압 평지였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셔서 니네들이 받은 땅 중에서, 왜냐면 지파별로 땅을 나눠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개척했었을 때 미국 그냥 밟는 땅이 다 자기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광활하게 있는 미국 땅에서 뭐 캘리포니아도 있고 막 뉴멕시코도 있고 다 막 땅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땅 주고 여러분들 보고 자, 땅 나눠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진짜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은 땅 가져야지. 내가 최대한 땅 많이 가져야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진짜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이게 다 내 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땅 중에서, 그 지파별로 갖는 땅 중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레위인에게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주는 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성읍. 성읍은 영어 성경에서는 타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실제로 집 짓고 이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장이에요. 초장. 그러니까 초장은 pasture land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가축 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준 거죠. 레위인이 자기 살 집 땅, 그리고 가축을 또 키울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땅 안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레위인의 기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딴 사람, 딴 지파들은 다 땅 주는데 너는 땅 안 주고 내가 너의 선물이야. 그럼 기분 안 좋잖아요. 그쵸? 생일날에 생일 선물 안 갖고 오고 내가 너 선물이야. 그런 사람 제일 기분 나쁜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 지파 보고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수기 보면 그런 말씀이 18장과 23장에 레위인들에게 내가 여호와가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제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그러면은 뭐 땅을 안 밟고 살아야 되나요? 땅이 없으니까 공중에 떠서 사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할 때 땅이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지파별로 다 모여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오늘 성경 보니까 몇 군데 나눠서 산다 그랬죠? 총 48곳에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게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48곳에 흩어져 살 때 그러면 그곳에 흩어져 사는 그곳에 최소한의 땅은 있어야 되니까 그 땅을 너희 지파에서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지파는 다 여기 가져 했지만 레위 지파 땅은요, 니네들이 직접 내놔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너의 유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레위인들은 뭐 의식주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11조를 가지고 올 때 가축을 들고 왔었고, 또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사실 죽이지 않는 그런 헌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가축을 키우는 목초지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항, 그 법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많이 땅을 받은 자는 많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레위인들에게 떼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면 더 많이 내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세금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처럼, 정말로 사실 부자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양을 내는 것은 이건 부담도 아니고 이건 점심값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면은 막 진짜 막 손이 덜덜덜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율에 맞게 그 땅을 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들은 풀타임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었죠.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절기였었죠. 그렇죠? 6월절, 장막절, 77절 뭐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해마다 이게 때가 되면 돌아오니까 하나님 기억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놓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절기 하나님 생각해야 돼. 절기 때 뭐 하죠? 절기 때 제사를 더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죠? 우리에게도 정말 더 재산을 더 축적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맥시멈으로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내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레위인에게 만약에 줘야 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이제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겠죠. 부동산 주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원래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뭐 갖고 나왔죠? 빈몸으로 나왔어요. 가축들 좀 몇 개 이제 들고 나왔죠. 몇 마리 들고 나왔는데 뭐가 있어요?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줬단 말이죠.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이죠? 원래 사실은 조상들 땅이었죠. 아브라함 땅, 이삭 땅, 야곱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옮겨가면서 그 땅을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왜 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전혀 받을 자격 없어요. 왜 줘요? 왜? 걔네들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받고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린 자격이 있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들도 죄악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또 뺏어서 누구 줬어요? 아수르 땅에게 주고 바벨론 땅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잠시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와 같은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자격이 있어서 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그 거대한 땅을 줬으면 그 레위인한테 주는 게 뭐 아까울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아깝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매월 버는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다 원래 누구 거죠? 하나님 거라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누구 거? 하나님 거요. 다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 거예요? 다 내 거지. 내 거지. 내 지갑 안에 들어왔으면 내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시 뭐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라고 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죠?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엉망인 시대죠. 근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 한 명이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있는 그 레위인이 나오죠. 가지고 막 나중에 뭐 막 사람 시신 막 12조각으로 막 잘라가지고 막 지파 보내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을 고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11조라 그리고 이 땅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바로 들어가서 네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레위인도 망하고 그리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돈을 킵하고 내가 안 드렸으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리지 않으므로 다 망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사람이 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식으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아니죠. 이러면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 것을 떼어내서 드리는 거가 그냥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존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고 사느냐가 걸려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갓난 아기가 뭘 갖고 와요? 그렇잖아요. 갓난 아기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죽을 때도 관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뭘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는지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가 주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그 면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1000규빗이 얼마냐면 1500피트입니다. 그래서 1규빗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에까지 여기가 이제 뭐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45cm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50cm 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0규빗을 하면 1500피트가 되는 거고 거기 2000규빗 뭐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각각 사방으로 2000규빗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000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900m 아니면 1km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1km의 땅을 주라는 거니까 1km, 1000m 그럼 꽤 여러분 먼 거리잖아요. 그 큰 땅을 레위인들 가축 키우라고 또 레위인들 살라고 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적은 땅은 아니죠. 6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에서 6곳을 골라가지고 그곳은 도피성으로 삼아라. 도피성은 영어로 refugee라고 나오는데요. 살인자들 근데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읍을 6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아까 레위인은 총 48성읍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6개 성읍 빼면 나머지 성읍은 뭐죠?
이 성읍이 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 더하기 6이 48 성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 성읍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를 보면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6개가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서 살인을 내가 만약에 저질렀으면 제일 가까운 데로 빨리 가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곳에 몰려 있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가다가 죽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정말로 이렇게 딱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요. 레위인들 중에서 남자 중에서 나이가 한 달 이상이 된 사람, 한 살 말고요. 1 month, 한 달 이상이 된 사람의 남자의 숫자가 23,00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뭐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23,000명이니까 이게 뭐 합치면 5만 명 정도 되겠죠. 레위 지파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5만 명을 그러면 48군데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성읍당 48성읍 중에 한 성읍당 몇 명인 건가요? 대강 한 1,000명?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으신가요? 지금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무섭네요. 48성읍에 5만 명인데 지금 한 성읍당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여러분 48성읍인데 12지파잖아요. 그럼 한 지파당 몇 성읍이 있는 건가요? 12지파가 있는데 48성읍이니까 한 지파당 4성읍. 예, 너무 지금 산수를 많이 시켜서 좀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한 지파당 4성읍씩이니까 한 성읍당 1,000명씩 있었으니까 한 지파당 한 4,000명씩 레위인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한 지파당 한 1,000여 명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자,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 산다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바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잖아요.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12가 상징합니다. 4는 뭘 상징하냐면 동, 서, 남, 북 그러니까 사방을 온 지역 everywhere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와 4가 결합이 돼서 48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에 레위 지파를 배치하라. 예배를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 48성읍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레위인들이 사는 48곳 중에서 6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엄청 화가 나겠죠. 실수든 뭐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히나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면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의 법이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수로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당장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막은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재판을 먼저 받게 해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 죽여버리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6군데에다가 놔뒀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어떤 그 뜻이 도피성의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6군데에다가 곳곳에다 배치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수로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22절에 보면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랑 딱 부딪혀가지고 밀쳐서 그 사람이 딱 밀렸는데 딱 그 사람이 밀려가지고 한 곳이 옆에 낭떠러진 거죠.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면 막 계단 뭐 이런 데 가지고 막 굴러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때도 있겠죠. 물건을 막 치우다가 던졌는데 그 물건이 꽤 큰 물건이었는데 훅 하고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 탁 하고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진짜 뭐 정리하다가 던진 경우고, 돌을 이렇게 막 치우다가 돌을 던졌는데 돌 맞고 딱 죽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바로 일부러 죽인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실수로 죽인 경우이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게 하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 지역은 딱 정해진 그 지역은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서 보호하게 해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일부러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읽어본 본문은 그 가족의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칼로 죽였는데 실수였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칼로 정확하게 찔렀는데 실수였습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돈 주고 풀려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도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일부러 죽여놓고서 나 돈 많으니까 돈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을 마련하고 일부러 죽인 자, 일부러 죽이지 않은 자를 이렇게 다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분명한 목적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을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많은 사람이 죽여놓고서 돈으로 그냥 이 정도 어떻게 피해 금이면 되겠어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공의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수한 자는 또 죽이지 못하게 해서 이 사람은 꼭 보호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나와 있나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제 그때서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알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혹시 젊으면 한 30년, 40년 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 좀 한 늙었을 때 했으면 한 5년 살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의한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불의함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불의함은 보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뭐 기사를 보고 어떤 다른 사람이 막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거 보고 와, 정말 저런 인간도 있구나.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부들부들 떨죠. 그런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저질렀던 부당한 일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잘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못 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다라고는 생각은 거의 하지를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봐요. 정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너 그거 죄야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의 눈에 있는 것 조그만 거는 엄청 잘 보는데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완벽하지 못한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나 방금 누구 사람 칠 뻔했어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못 봤어요. 그런데 딱 앞에 사람 있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사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약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도피성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긍휼, 또 한 번의 그 자비하심,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영어 성경으로 아까 refuge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refuge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refuge라고 얘기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그게 피난처가 다른 말로 하면 도피성이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7절을 보면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strong tower. 그러니까 주님은 그 높은 타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쏙 숨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숨죠? 하나님 안에서 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숨을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또 시편에 그러니까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다. 이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도피성 필요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와,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니 후회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하고 피하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그 열쇠만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에게 도피성과 같은 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찬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굴까요? 여러분 다 손 드셔야 돼요. 그렇죠? 슬픈 마음이 있으시고 몸과 영혼이 병들었는데 누구든지 부르래요. 누굴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어놓고 도움을 울부짖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